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제목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요한이라고 나오는 요한.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이 되었는가? 사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유능하고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요한에 대해서 예언이 됐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가정에서 편안히 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별칭을 받은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이 기록됐는데, 이 요한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을 통해서도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요한이 명백한 태도로 증거함. 요한이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거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증거를 한 그런 내용이 24절로 28절. 그러면 요한 자신이 명백한 태도로 증거한 내용 19절로 23절인데, 19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그가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먼저 여기 요한이 명백한 태도로 자신을 증거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숨기지 아니하고 바로 드러내어 말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종교 중심지인 그곳에서 요한의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조상적부터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는 건 이 당시 헬라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가 젖어 있었다. 그래서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도 이 헬라어를 통용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요한이 명백하게 대답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장이 아니면서도 사장님 하면 사장인 척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가 목사님 하면 목사라고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 교회 직분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이고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 외식하는 거고 거짓을 행하는 거. 이건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된다. 요즘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어요. 보이스 피싱인가 이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조심해야 돼요. 너무 거짓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는 분명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또 살짝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이 지금 요한을 따라다니거든요. 이게 이단자들이 바로 그게 이단의 교주들만. 이단의 교주들이 바로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좀 해가지고 뭐 인기 좀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고 알아주니까 예수님 내려놓고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주 노릇하는 사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세 지말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지금 예배 시간표 대문에다가 자기들 뭘 갖다 붙여놓고 어디 무채통에도 붙였다고 해? 무채통에도 갖다 붙여놓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알아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예배 시간 게시판을 지금 망가뜨려놨다. 내가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떠는지 몰라요. 이걸 보면 말세인 줄 알아요. 말세에는 미혹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이게 거짓이지, 거짓. 거짓에 속고 그 거짓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 특징은 나중에 그 성도들, 신자들의 재물, 재산 다 빼앗고 심지어 몸도 다 빼앗는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단들이. 우리가 이 바른 신앙에 서지 않으면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집사도 넘어가고 뭐 일반 성도들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가정 팽개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정 팽개치고. 이 말세 지말을 향해서 거짓이 난무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확실하게 드러냈다. 이거 아주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하니 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너는 그 선지자냐 라고 묻자 그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네, 여기도 두 가지로 물었습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다. 하고 분명히 또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네가 엘리야가 아니냐, 엘리야이냐 하고 물어본 것은 이거 성경을 근거로 한 겁니다. 한번 말라기 4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멸함으로 칠 것이다. 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예언이 됐다. 여기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는 이 말씀은 엘리야와 같은 성품을 가진 선지자를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걸어간 그 길이 엘리야하고 비슷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그러면 네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라기는 주전 700년 또는 600에서 700년 전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기 전 600, 700년 전 그 사이의 선지자라고 해요. 이거 혹시 그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큰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의 대표니까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다! 내가 구약성경 말라기에 예언된 선지자다! 요즘 이단의 교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주 노릇해요. 그런데 요한은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었죠. 또 하나. 그러면 또 그 선지자냐? 여기 너는 그 선지자냐? 하고 이렇게 또 물었다. 그리고 이것도 뭔가? 이것도 역시 예언된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5절 말씀.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신명기 8장 15절. 아니, 18장 미안해. 18장 미안해. 제가 잘못 말했어. 신명기 18장 15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우실 것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와 같은 선지자. 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여기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인도해냈죠?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선지자를 벌써 주전 1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을 보니까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니냐 하고 물었다. 켜요 안 켜요? 귀여요 안 귀여요? 안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아니다! 하고 또 대답을 했다. 이거 확실히 진실한 사람이. 우리 성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생명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니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강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예, 다시 또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요한에게 또 물었어요.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갖고 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가서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자, 지금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우리가 가서 대답할 수 있도록 대답해달라 하고 말을 했다는. 그러니까
23절에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두 가지로 대답했죠. 첫째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낸, 말하자면 선지자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 3절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거기도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잘 안 나와요? 네,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도로를 굽게 하여라. 네, 여기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한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니면 주님의 길을 걷게 하라고 보냄을 받는 한 선지자를 보낸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됐는데 바로 내가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소리라는 건 말을 만들어내놓고 사라지는 것. 지금 제가 여러 말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소리예요, 소리. 말을 표현하는 이 소리는 말만 남겨놓고 사라지는 것. 이건 다시 말하면 자기는 예수님만 드러내놓고 사라질 존재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존재,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말씀이신 예수님만 드러내놓고 자기는 사라지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례 요한을 배워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는 사라져도 좋은 거예요. 사라져. 심지어 죽어도 좋은 겁니다. 죽어도.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도 좋다. 매 맞아도 좋다. 욕먹어도 좋다. 그래서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자. 이 삼자 각오를 하고 나가면 뭐 할 일이 없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자, 세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헤로디아에게 죽임을 당해 순교당한, 그것도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비참하게 죽어요. 이게 순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마침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24절로 28절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먼저 24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이 또 물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예. 이 33절 그리고 33절.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장차 오실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준다.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이 불은 소멸을 가리킵니다. 세례는 씻어 정결케 된다. 깨끗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세례를 준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소멸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로 주는 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세례를 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세례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소멸한 그런 불세례, 성령 세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음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27절, 28절 읽어보세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높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 구약시대, 이 시대는 종이 상전의 신발을 풀기도 하고 묶기도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도 그러잖아요. 괴감이 어디 갔다 오면 하인들이 나와가지고 있다가 이 일본 총, 수종, 일본 총이 가가지고 대감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종의 위치. 그런데 자기는 그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종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는 이런 차이가 있다. 잘 아는 겁니다. 말하자면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예수님은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근본은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로 계셨던 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30절 읽어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분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귀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진리를 많이 깨달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다. 이게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깨달아가지고 바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시대 어린 양,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분이다. 실제로는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섰죠?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이전에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믿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뜻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의 뜻이 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세주라. 근데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님들은 좀 진리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보다 깊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바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마치 구약시대 양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주셨다. 얼마나 이 귀한 걸 깨닫고 증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읽어보세요.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서 나타내려는 것이다. 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예, 여기 네 번째는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걸 직접 보았잖아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또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님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순종만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33절 아까 읽었죠. 33절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역사를 하십니다. 34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를 해줬다. 지금 세례 요한이 아까 19절에서 23절은 자신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거를 했고 이번에 24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증거했다. 이번에는 내가 그분을 보고 그분은 예수님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한번 우리 해볼까요? 오직 예수. 시작. 다시요. 시작. 오직 예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신앙도 기록이 된 건데 30절 읽어보세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분은 흥하고 흥한다는 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쇠한다. 나는 좀 잘못되고 좋다. 이런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은 낮아지고 멸시를 받아도 좋다.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은 바로 이 일을 하러 왔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는 좀 멸시받고 욕먹고 해도 좋다. 근데 하나 주의할 것은 잘못해서 죄를 짓고 욕먹으면 안 되죠. 그건 오히려 예수님의 흥이 되지 않고 덕이 안 돼. 우리가 믿는 일 잘 하다가 내가 좀 잘못대로 주님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기만 해서 그래도 이게 사람으로서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조금만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냥 막 싸우자고 대들고 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세례 요한처럼 진실한 소리가 들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얼마나 진실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2.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바로 증거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 속에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바로 증거하려면 바로 배워야죠. 우리가 바로 배워야 바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행 신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 우리를 죄에서 속죄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줬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